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배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스라 10장 1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오늘은 에스라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에스라 10장의 이 에스라의 기도는 사실은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에스라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포로에서 귀환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자. 그렇지만 힘들어서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지으라는 명령에 의해서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에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강력하게 더 잘 올 것이다 생각하고 성전을 지으면 신앙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이다. 아니면 일상에서 내가 이 돈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신앙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등등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하게 되고 신앙을 회복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런데 에스라가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많은 백성들이 함께 나와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자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전은 지었고 어렵게 고생해서 성전은 지었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와 신앙생활과 그들의 삶이 이원화되어 있는 거예요. 전혀 같은 게 아니라 따로 된 거죠.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 별개의 것으로 세워졌다는 것에 대해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라가 특별히 강조했던 것이 있는데 그 죄악의 뿌리가 뭐냐? 결국은 우상숭배인데 그러면 이 이방의 우상숭배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시작됐냐? 그랬을 때 그 원인은 이방인들과 자연스럽게 결혼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그 정책에 의해서 사마리아와 특별히 이스라엘 이 지역에 이방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 왔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 결혼을 통해서 많은 이방의 신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 등등 여러 많은 잡신들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포로에서 귀한 생활하고 하나님이 소중하고 정말 나는 너무 하나님이 중요해요. 정말 성전 중심으로 잘하고 싶어요. 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유대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실상은 살아보니까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성전도 새로 짓고 예루살렘 성전도 새롭게 세워졌는데 자기들의 생활은 여전히 이방 사람들과 이미 결혼한 상태고 자기 집에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있는 거고 우상의 그 신이 주는 그 개념과 그 사상을 가지고 자기는 일상의 생활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돈이 최고인 것처럼 최고의 다산이 최고인 것처럼 권력이 최고인 것처럼 힘이 최고인 것처럼 물욕과 권력에 휩싸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고 살아가는 그 죄악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이방인들과 이 여자들을 끊어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어 보자 라고 막 강요하듯이 어쩌면 마지막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에스라는 참 독종이다. 에스라는 진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결혼했는데 이 이방 여자들을 이방인들을 좀 끊어내자 라는 제안을 한 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이미 이방 여인들과 다른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살고 행복하게 살고 있고 내 자식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끊어내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에스라의 입장에서는 이 시대는 고육지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고육지책이라는 게 뭘까요? 어쩔 수 없이 내 살을 깎아내고 내 팔을 잘라내고 내가
죽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이 팔을 잘라내고 다리를 잘라내야 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통곡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가슴을 치는 그런 에스라의 절규하는 통곡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이방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종교를 그 이방인에게 심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종교를 가까이에 두느냐 내가 뭘 주변에 가까이 두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이 방향을 정했고요.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뭐가 있는가는 그렇게 안 중요해요. 주변 것들을 다 정리하면서 신앙 안에서 다 정리해버리면 되죠. 믿음 안에서 정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랑 안에서 정리하면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제 주일날 설교 말씀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산을 분배하러 오는 청년 그리고 창고에 많이 쌓아서 더 쌓을 곳이 없어가지고 창고를 늘리고 거기다가 저축하고 내 영혼아 편히 쉬자 라고 했던 어리석은 부자 청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방향에 있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그리고 돈을 통해서 내 영혼까지도 평안하게 할 수 있다는 그 생각 나의 편리와 나의 평안이 돈으로 담보될 수 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 물질에 내 모든 가치를 두는 이 가치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사라는 통곡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것, 편한 것, 하나님의 신앙과 위배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통곡하고 회개하자라고 말했던 거죠. 여러분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인데요. 여러분 오늘 끊어낼 것들은 끊어내시고 드러낼 것들은 좀 드러내시고 또 내가 더 가져가야 되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 일에 더 집중하시는 새로운 월요일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의 이 통곡의 이 기도의 내용이 나의 기도의 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살아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